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지금 거짓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용어이죠. 근데 이제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거짓 신앙이라는 얘기는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가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사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거짓 신앙의 그 열매들 혹은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주의 또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라는 거는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되어졌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 또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행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라는 것이고요. 또 이 기복주의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고 하니 하나님 그분이 복인데 우리는 복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집, 또 뭐 좋은 어떤 직장,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단지 그거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추구하고 또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되어져 있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때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할 뿐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기복주의라 얘기했을 때 기복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구하게 하고 그 구하는 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거를 더 권장하고 그걸 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자극하고 어떤 면에서는 독려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라 이렇게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거짓 신앙의 또 다른 핵심적인 그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를 이렇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거짓 신앙 혹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거를 자기 길 혹은 자기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자기 길, 자기 방식,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 하면은요, 계몽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다른 말로 이제 경험주의라든지 이성주의라든지 뭐 과학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과학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맞아야만이 되어진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계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근데 심리적인 변화라는 게 과학으로 측정되거나 증명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이게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 구원의 문제들 이런 거는요, 과학적인 측정 기준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사실과 혹은 뭐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기초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거 과학에 안 맞아. 과학적이지 않아.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눈에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 계셔. 성령님 그게 뭐야? 이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네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지도 않고 증명되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학적인,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 혹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이해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거나 그것에 보여지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추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평생 살아도 눈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은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걸 봐요. 근데 100년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눈은 마치 밀가루처럼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거야. 근데 그걸 만져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녹아내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눈이 없는 게 아니죠. 다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또 진리, 또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어떤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린 참 이상해요.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그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말해 주어도요, 나 그것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거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거 이성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이 다 옳은 건가요? 이성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들이,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제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붙잡아야 돼. 그것이 생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건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경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할래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찾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네 길 따라가라, 네 생각을 따라가라, 네 마음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내 생각을 따라야 돼, 내 길을 따라야 돼, 내가 제시한 그 길을 따라야 돼. 그게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나로 하여금 내 길을 따르라. 그게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뭐예요? 내 경험과 또 내 합리적인 생각과 또 이게 여러분 그 뒤에 사조라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이 어려운 말을 쓰시던데 아이들 상대로 뭐 그 어른들도 이렇게 계셔서 주일학교 설교 때 한 얘기요. 그 시대적인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고 흐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조라는 게.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있잖아요. 깨어나야 된다라는 그게 계몽주의잖아요. 근데 그 깨어난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 따먹고 인간의 눈이 밝아진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의 눈을 떠야 된다.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난의 열매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눈을 떴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길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세 시대가 무조건 옳다라고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중세 시대에는 추구했던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신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신정일치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지나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어지면서 르네상스가 오게 되어지고 계몽주의가 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정치보다도 종교가 위에가 있는 게 이게 중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영국의 황제라든지 프랑스의 황제라든지 독일의 황제들이 누구의 임명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게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모든 것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도했던 건 뭐냐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교황의 욕심이 들어가고 또 이 기득권자들의 혹은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제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이 역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르네상스였고요.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나온 게 문해붕, 그게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뭐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주의를 이렇게 모든 사회를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로 접어드는데 현대 이후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계몽주의를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더 부유해졌고 더 행복해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영혼은요 더 극도로 악해졌고요. 기술적이고 산업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발전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극단적인 계몽주의, 경험주의, 또 이 뭐냐면은 이 과학주의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요. 이게 잘못된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극단적인 이기심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이기심이 드러난 게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었어요.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게 재앙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 그 러시아의 전쟁을 이렇게 보잖아요. 참혹하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고 어떤 이기심의 발로들이 나타나 있는 어떤 현상들인 걸 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들이 결코요, 삶의 어떤 편리함을 더해줬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먼 길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올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래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달한 결과이거든요. 기후학자들은요, 이 상태로 50년만 가게 되어지면은요, 지구의 4분의 3이 잠길 거래요. 그럼 우리나라도요, 지금 부산도요, 지금 그 해수면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상태로 30년, 50년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지구의 4분의 3이 물에 잠길 거라는 거죠. 근데 지구가 4분의 3이 물에 잠기기 전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들을 맞게 될 거라고. 이거는요, 그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기후학자들이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인간이 이런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계몽주의 시대에 신은 죽었다, 이러한 어떤 사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어떤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장밋빛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요, 이 신이 죽었다라고 부르짖는 그 체제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그게 세상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인본주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최선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그 길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리석은 것 같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길 따라갔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 의도, 마음, 이게 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행해지는 방법, 수단, 이걸 가리켜서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길 그러면은 도로에서 길이 있고요, 삶의 여정으로서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경에서도요, 이 길을 얘기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놀라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나이가 몇이지? 75세인데요. 우리 허군사님 연세가 지금 76세시죠. 77세신가? 요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너 몇 살이지? 물어보셔. 75세인데요. 그래? 너 그러면 좀 짐 좀 싸야겠다. 그리고 너 좀 이사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뭐 누구를 데리고 가라, 뭐 이런 것도 전혀 말씀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요, 짐을 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구를 데려가라 말은 안 했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어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자라나야 할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허건사님한테, 야 허건사야, 너 짐 좀 싸야 되겠다. 왜요? 내가 너 이사 좀 하게 해야 되겠어. 어디로요? 잠만 말고 짐이나 좀 싸. 이러면은 허건사님 짐 싸실 거죠? 아멘. 그게 최선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뉴욕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요, 평양으로 가래요. 평양이 지금 뭐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장 열악하고,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분들이 헌신 기도를 잘 안 한대요. 왜? 이 헌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기도를 못 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 적합한가 안 한가 이것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요, 정말로 아프리카에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아프리카 가라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나에게 최선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옳아요. 그게 거룩해요. 그게 영원해요. 아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길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길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림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말씀을 종종 다림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다림줄이라고 얘기할 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캐논이라고. 이게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정경은 바를 정자에다 경전경자를 써요. 그러니까 옳은 경전이란 그런 의미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논이라는 거는 잣대, 기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잘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 목사가 되라,
혹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개척해라, 이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되는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복되고 또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관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는 너 성경열, 너 목사가 돼야 해,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보여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에 내 삶을 드리고, 또 개척할 때도요, 혹은 목회를 할 때도요, 누구에게는 너 어디 서울에서 개척해라, 혹은 뭐 대전에서 목회해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그곳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가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너 어디에다 개척해라, 너 목사가 되라, 말 이런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관점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죄 짓는 데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종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보내주셨고 스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 물으면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물으시고 대답을 들어보셨어요?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묻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우리 저녁 8시에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 집회를,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모였더래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꼬마가 그 기도에 참석을 하면서 뭘 들고 오느냐면요, 우산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걸 보고 어른들이 놀리더니,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 들고 오느냐?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우리 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응답하실 것,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혹은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께 말씀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교회에 모였던 어른 성도들은요, 그런 기대감을 안 갖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마 되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어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충분히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때 비춰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조급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원하는 때 꼭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내게 가장 유익한 때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만큼 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 일뿐만 아니라 모레 일까지 알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길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뭘요?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의도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명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게 거짓 신앙에 빠지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워져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지고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들로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의 장소가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워지고 이러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타락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담스러워지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요,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 혹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건요, 작은 첫 번째로 보면은 철저하게 내 길이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일과 자기 생각과 자기 꾀를 쫓아 따라 나가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작은 두 번째로 이 인본주의에는요, 그러니까 자기 길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기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게 뭐냐면은요,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각자를 그의 길을 따라, 그러니까 너희 각자를 너희가 행한 그 길을 따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 방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인본주의 방법을 따라 행한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각자를 심판하리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이 죄가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길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그것이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본주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는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데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각자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요, 자기 이익이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을 또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를 들면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기준이 달라지면 돼야 한대요.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뭐예요? 뭐 너 거기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가난한 자라고 가볍게 대우하는 거, 이게 말씀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말라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씀의 기준을요,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막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에,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지도자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자기 길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자기 길, 자기 행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리의 행동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학계 1장 5절과 8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보죠.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학계 1장 1절 5절이제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뭘 살필 거라고요? 행위. 이 행위가 영어 성경에 way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ways가 뭐라고요? 길. 너희의 길, 너희의 삶의 방식, 너희가 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은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또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게요, 은혜가 떨어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요, 그거는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게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네.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놓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요즘 이렇게 허기가 져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좀 또 제가 먹을 거 좀 없어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속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허하든지 뭐 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궁핍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보세요. 먹을지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이게 심판인 거죠. 자, 이런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또다시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길, 삶의 방식, 이거를 살펴볼지니라,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큰 세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인본주의를 벗어나고 떠나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인본주의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인본주의에는요, 하나님의 유업, 이 유업을 우리가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요,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자식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를 통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꾀를 내었어요. 그 어떤 꾀예요? 그 시대에 모든 그런 족속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게, 본처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누구예요? 이렇게 첩을 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후손을 낳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꼭 뭐 내가 애 낳아야 될 필요가 있어? 나 못 낳으면은 후쳐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잖아요. 첩으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하던 습관, 세상 사람들이 하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던 어떤 그런 방법대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과 믿음의 후손을 세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열매들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종을 따라 낳은 자식, 그게 이스마엘인데 넌 유업을 받지 못할 거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난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냐면은 놀리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젖될 쯤 되어지니까 이스마엘이 그때는 나이가 벌써 몇 살, 16살쯤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이삭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은요, 때로는 어떤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은 어떤 면에서 시간이 길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요, 금세 커지고요, 그리고 눈에 무성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융성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칼보다도 더 예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서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자식을 내쫓으라라고 단 한마디의 양보도 없으세요. 봐주지 않으세요. 단호하게 내쫓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쫓아야만이 하나님의 유업과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이 인본주의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을 따른 사람에게 훨씬 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라는 애 못 낳았잖아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노래할지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나.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게 사라를 가리키거든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남편 있는 자식,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쫓고 여종이라는 거죠. 근데 풍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라의 자녀였고 또 사라를 통하여 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인본주의에는요, 결국에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얻고 하나님 앞에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시선들을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그럼 인본주의가 어떤 거냐? 인본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본주의는요, 수없이 많아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미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세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이세요? 그죠?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주님은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는데 결국은 나는 뭘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것이 나의 미래고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한 거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면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변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변명에도 자기 변호죠. 이 자기 변호의 그 동기가 뭐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변호하라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의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게 돕는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이게 헬라어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옆에 서서 도와주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 법률적인 용어 이게 뭐냐면 변호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변호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먼저 나서 가지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내세우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뭐예요? PR이잖아요. PR. 그죠? 광고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도요, 굳이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도요, 애쓰고 힘써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예요, 한번 와보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면은 주님이 보내실 자, 사모하는 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스아니에게도 한마디 얘기하면 거기 하나님이 집회한다고 하던데 하나님 내가 가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담을 주시는 경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저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또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하나요. 이건 교회와 관련돼요. 하나님은 교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구해요. 주님,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 추수할 일꾼 구하라고 하셨으니 붙여주세요. 기존의 일꾼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이 기도해요. 그죠?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이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요, 교회에 누가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하게 해가지고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이제 뭐 견해 차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잘해드리고 또 친절하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요, 친절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붙어있고
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보내신 사람이어야 되더라고요. 성령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저는 한사랑 예전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각자가 부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덕암동에만 해도요, 교회가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원해요.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교회에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안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한사랑 예전교회의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수단해가지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말로 회유하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데려다 놓은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요. 문제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차라리 내가 쫓아가가지고요, 꼬시는 게 나아요. 강단이 적합한 용어 아닙니다. 제가 쫓아가가지고요, 잘해주고 밥 사주고 꼬시고 이래저래 하고,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잘 먹힐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나중에 가보면은요, 180도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세요, 목사님? 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요, 제가 좀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도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잘못 받을 때도 물론 있겠지요. 근데 이 방법이 저는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뒷받침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요, 이게 하나님의 뒷받침이 아니었으면은요, 저 같은 스타일의 목회자는요, 벌써 교회 문 닫았어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뭐 한사랑 예전교회 올 것까지도 없었어요. 예전교회 때부터 벌써 문 닫았어야 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풍성하게 하셨어요.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정말 놀랍게 역사해 오셨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답답하고 또 힘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누가 이 교회에 남아있겠나? 하는 그런, 근데 제가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저도요, 눈치는 있어요. 제가 막내로 자랐고요. 뭐 또 그러다 보니까요, 눈치 있어요.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고요. 형수들에 의해 가지고요, 눈치 보며 살았고요. 그 눈치 있어요. 근데 제가 눈치 안 보려고 무진장에 애써요. 눈치를 보다 보면은요,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제가 사람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권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 마음,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방법 내 수단대로 한번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요, 최종적인 열매, 유업, 결과 이런 것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다양한 형태의 인본주의들이 교회 위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회개는요, 인본주의 길, 자기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죄의 고백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요, 인본주의에서 돌이켜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 이 악한 길이 뭔지 아자? 악한 길이요, 이게 자기 길, 인본주의 방법, 인본주의 수단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55장 6절과 9절로 좀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길,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유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생각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면은요, 그걸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방법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악한 길이라, 악인의 길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면 다시 역대 7장 14절로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게 결별이잖아요. 우리가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러면은 그 결과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아서 그를 찾고 그러면서 비춰주시는 것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 아직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어떤 바른 말을 하고 어떤 뭐라 할까요? 이 휘황찬란한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 주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는요,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거를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버린다라는 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본주의, 또 그 기복주의, 또 율법주의, 이게 이제 그 거짓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의 어떤 세 가지 축이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지고 돌이켜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를 다루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